우리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64페이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주처럼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선교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FSD라는 말이 있습니다. Full Self Driving의 약자인데요. 자율주행이란 말입니다.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 타보신 분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미국에는 여러분 무인 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들을 찾아보니까요, 이제 그 무인 택시를 보니까 운전석도 있고 핸들도 있지만 운전자는 없고 스스로 움직이더라고요. 뭐 타보신 분 아직 없다 하시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은 여러분 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혹시 이 FSD라는 기술에 얼마나 신뢰가 가시나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을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 쇼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말하기를 이 완전 자율주행까지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0단계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깡통 차량이고요. 요즘에 나온 차량들은 2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뭐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뭐 조향, 가속, 감속 장치 등이라 하고요. 대신에 2단계에서는 운전자가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는 이제 운전자가 눈을 감고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좀 넘어가고
이제 5단계에서는 마지막 5단계에는 운전석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대도 없고 운전석도 없는, 핸들도 없는 자동차 믿을 수 있나요? 지금은 못 믿어도 시간이 지나서 기술이 발전하면은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보니까요, 이제 어른들 중에 이제 저희 크루즈 기능 있잖아요. 크루즈 기능을 이제 믿지 못하셔가지고 아직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하기 때문에, 기계도 오류나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전의 결함이 없어져서 운전대가 없는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눈 감고 편안히 잠을 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자동차에서요. 어떤 사람들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운전에 개입하고 싶어하고 내 의지대로 운전해야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작은 덜컹거림에도 작은 흔들림에도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얼마나 믿고 맡기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나의 운전대를 내어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레벨 5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이자 운전자이십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제시해주자 이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그를 좋게 여기고 인정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요, 그 누구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주었고 애굽의 제사장 딸을 그와 결혼까지 시켜줍니다. 요셉은 한 번에 그의 인생이 역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요셉은 단 한 번도 스스로 그가 무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거나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해보면요, 형들에게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하고 속아서 구덩이에 들어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지내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서 꾼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요셉이 노력해서 쟁취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다시 살펴보면 단 한 번도 그가 무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가정총무가 되기 위해서, 또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 감옥에 들어갈 죄인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나쁘게 말해서 그는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수동적인 삶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형들이 살려주길 기다리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애굽에서 팔려갈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된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요셉의 삶은 철저히 수동적이었습니다. 그가 원해서 가거나 원해서 했던 일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들 보면요.
요셉은 스스로의 목적지를 총리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황들도 그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평범한 야곱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의 꿈을 이제 꾸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유지에, 총리라는 경유지에 그가 잠시 도착한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과 아내를 주고 총리를 맡긴 것도 요셉이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수동적이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결정하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수동적이고 불쌍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그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게 하셨고,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 읽어 주세요. 아멘. 요셉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또한 꿈들을 해석할 때에도 요셉이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들을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참 짧은 인생 돌이켜보면 수동적인 삶들을 많이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목회자의 길을 들어설 때에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왜 해야 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사역을 하면서도 참 많은 내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또 다른 사역지를 결정할 때에도 제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분들의 권유와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역지를 갈 때에도 누군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라는 것은 스카웃을 당한 것은 아니고요.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부족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의 인생도 요셉처럼 참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나의 의지와 생각보다는 정말 외부적인 요인으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그 상황에 따라가야 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결정하고 결단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이끄심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즐겁거나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과정의 정도의 차이이지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 사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전대를, 여러분의 인생을 순순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지만 좀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있으시니까 혹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타면은 이제 뭐 에어컨이나 와이퍼 같은 것도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준대요. 좋네요. 완전 자율주행차는 이제 운전대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 자율적으로 틀어주기도 하지만 이제 외부나 내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 내가 스스로 좀 에어컨 조절할 수도 있고 뭐 히터를 틀거나 또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음악을 틀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겼으니 차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변수를 아시고 알아서 이끌어 주실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힘든 인생을 지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어쩌면 작은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보상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아내와 함께 잔치를 벌이거나 이 권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바로 왕 앞을 떠나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을 순찰만 했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 풍년을 누리고 또 7해 뒤에 올 흉년을 대비하여서 이 곡식을 어떻게 쌓을지 고민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의 삶 가운데에 가만히 이끄심만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치열하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가정총무와 간수장이 요셉에게 옥중의 재반 사무를 다 맡긴 것처럼 요셉이 만약 그것들을 이제 맡긴 받았지만은 그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은 그 자리는 계속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맡겨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자리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7년의 풍년 동안 토지의 소출이 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요셉은 각 성에 거둔 곡식을 저장합니다. 이 49절 말씀 보면요. 그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바다 모래 같아 세기를 그쳤다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행정력과 또 물류의 이동, 국가적인 시스템을 이 요셉은 구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는 거대한 환경을 이끌어 가신다면 요셉은 그 안에서 다가올 것들에 대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큰 환경만 이끌어 가시고 작은 것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요셉은 능동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참 스스로 제가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우신 교회에서 이제 행정과 교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끔씩 이제 제 스스로 느끼기에 제 역량이 부족해서 저의 이제 업무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답답해하시고 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온전히 제게 주어진 역할을 요셉처럼 잘 수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앞으로 더 잘 해보겠습니다. 네, 저의 반성의 시간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핑계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게으름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하고 고단한 하루를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조율하고 또 그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땀 흘리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성공하기도 하면서 그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은 점점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성실함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풍년의 때를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처럼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무언가를 쌓아두시면 좋겠습니까? 어떤 걸 쌓아두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가정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성실하게 이루시고 살아내시고 그 삶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흉년이 들 때에 흉년이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창고를 열어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반대로 흉년의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흉년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구하길 기도합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요셉을 통해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있을 거라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온전히 믿기 위해 해야 할 세 번째는 바로 과거의 상처를 은혜로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힘들었던 모든 것을 보상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아직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딛고 큰 보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라면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그 어려움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요셉은 이 계속된 또 다른 어려움과 그의 바쁜 일상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내면은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바라보는 그런 기다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가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어서 오는 이 압박감과 중압감 그리고 과거의 내면의 상처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0장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은 기억이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 억울함, 서러움 등을 총리가 돼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요셉의 힘으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끔찍했던 고난과 고통의 기억들이 은혜로 덮어지고 그 은혜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뭔가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누리는 영광이 자신의 실력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비록 총리가 되었지만 그가 기쁨보다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땅에서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배신, 부모에게 받은 상처, 억울하게 당한 일,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아픔들과 기억들이 여전히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셉은 총리라도 되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지금의 난 여전히 어려운데요. 요셉처럼 총리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솔직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상처에 매몰되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더라면 이 흉년의 때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복수하여서 더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수만 생각한다면 이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나눠줄 은혜와 사랑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꼭 나눠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셉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랑받는 막내 아들까지 아니죠. 사랑받는 거의 막둥이 아들에서 상처투성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총리란 자리를 지나가며 많은 사람들을 배고픔에서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이 과거의 상처가 하나씩 하나님께 은혜로 돌릴 때에 그 상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무언가를 우리는 그때는 분명히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4절과 5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의 상처를 은혜로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끌어 가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